다윗이 그의 궁전에 거주할 때에 다윗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나는 백향목 궁에 거주하거늘 여호와의 언약궤는 휘장 아래에 있도다. 나단이 다윗에게 아뢰되 하나님이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바를 모두 행하소서. 그 밤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내가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올라오게 한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이 장막과 저 장막에 있으며 이 성막과 저 성막에 있었나니 이스라엘 무리와 더불어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사사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내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하고 또한 내 종 다윗에게 이처럼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떼를 따라다니던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들의 이름 같은 이름을 내게 만들어 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들을 심고 그들이 그곳에 거주하면서 다시는 옮겨가지 아니하게 하며 악한 사람들에게 전과 같이 그들을 해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또 내 모든 대적으로 내게 복종하게 하리라.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한 왕조를 세울지라. 내 생명의 연한이 차서 내가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면 내가 내 뒤에 내 씨 곧 내 아들 중 하나를 세우고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니 그는 나를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니 나의 인자를 그에게서 빼앗지 아니하기를 내가 내 전에 있던 자에게서 빼앗음과 같이 하지 아니할 것이며 내가 영원히 그를 내 집과 내 나라에 세우리니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나단이 이 모든 말씀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전하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가정예배 말씀은 역대상 17장 1절로 15절의 말씀을 근거로 내 생각, 하나님의 생각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람은 성장하면서 스스로에게 주어지는 자율권이 있습니다. 어릴 때는 부모의 의지대로 자녀를 양육하지만 성장하면서 부모는 자식에게 자율권을 맡기게 됩니다. 그러나 신앙에서는 자율권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해서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어도 신앙에는 자율권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입니다. 이 진리를 모르고 신앙생활을 내 생각대로 계속하다가는 낭패를 당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이 사실을 확증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으로 말하자면 신앙인으로서는 완전히 성숙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는 청년 시절에 어려운 고난을 잘 극복하고 명실공히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으로서 첫 발을 내디디기 시작했으니 말입니다. 그뿐 아니라 그가 왕이 된 후 제일 먼저 기쁨과 정성을 기울여 행한 일이 언약궤를 모셔오는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부자지간으로 생각한다면 성공한 자녀요, 효성이 극진한 자녀요, 자율권을 주어도 알아서 잘할 수 있는 속이 깊은 성숙한 자녀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에게 자율권을 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철두철미하게 하나님 뜻대로만 행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다윗이 훌륭한 왕이 되었다 할지라도 그는 하나님 앞에서는 여전히 하나님 나라의 백성 중에 한 명일 뿐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권을 말씀하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로서
섬김의 방법도 하나님의 생각대로 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생각은 사람의 생각과 철저하게 다릅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내가 최고로 드리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거절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다윗은 지금 하나님을 바로 섬기고자 하는 열심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는 왕이 된 후 가장 먼저 언약궤를 모시고 왔습니다.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온 후로도 하나님께 대한 송구스러운 마음이 늘 있었습니다. 자기는 화려한 백향목으로 지은 좋은 궁전에 있는데 하나님의 궤가 천막 안에 있다는 사실이 늘 마음에 걸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해낸 것이 언약궤를 모실 성전을 지어야겠다고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기특한 생각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너무나 칭찬할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반응은 전혀 예상 밖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런 내용입니다. 다윗이 자신의 생각을 먼저 선지자에게 전했을 때 나단 선지자는 다윗이 너무나 기특한 생각을 하니까 하나님께 여쭤볼 생각도 하지 않고 그렇게 하십시오라고 대답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잠자고 있던 나단을 깨우기까지 하시면서 가서 다윗에게 말하기를 너는 나의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이스라엘을 올라오게 한 날부터 오늘날까지 집에 거하지 아니하고 오직 이 장막과 저 장막에 있으며 이 성막과 저 성막에 있었지만 내가 성전을 빨리 지으라고 어느 사사에게라도 압력을 주거나 독촉한 일이 있었느냐고 덧붙여 말씀하셨습니다. 역대상 28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전쟁을 많이 한 사람이라 피를 많이 흘렸으니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으로 하여금 성전을 짓도록 허락하지 않은 이유를 그가 군인으로서 사람의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선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은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타이밍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철저하게 주권적이신지 당신을 섬기는 방법에도 오직 당신의 뜻대로 하시는 분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생각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의 핵심입니다. 그뿐 아니라 복 주시는 방법도 하나님의 생각대로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성전 짓는 일을 허락하지 않으셨지만 그의 남은 생애를 통해 다른 길로 크게 복 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의 섬김의 모습이 비록 하나님의 생각과는 달라도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면 하나님께서 다른 길로 크게 복을 허락하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 내용이 이어서 7절에서 1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실 다윗이 목장에서 양을 치는 자로서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자기 양이 많아져서 목장 주인이 되는 정도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은 다윗의 생각과는 차원이 다른 복이었습니다. 먼저 매사에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그 이름을 존귀하게 만들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광야로 이동하면서 예배드리지 않고 자기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게 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대로 다윗 시대는 성막에서 예배를 드리지 않고 산당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아들 솔로몬에 의해 성전을 건축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최고의 복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다윗이 좋았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를 수 있지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가 되고 행하는 자가 되어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